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학자는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들어간 요곳이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이외의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모 하면은 그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돌로메 그러면은 바톨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가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혹자는 그렇게 톨마이의 아들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표기가 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게다가 공관복음서를 잘 보시면 항상 이 바돌로메가 빌립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make sense 하죠? 그러나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구절이 담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해요.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람들도 잘 몰랐던 완전히 깡촌 시골이었어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다나엘이 율법에 능통했다라는 증거가 돼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죠. 미가가 예언하잖아요. 미가는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예요. 그러한 미가서의 그 구약의 예언들을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실 곳은 그런 허름하고 초라한 시골 동네일 리가 없다라는 민속 메시아 사상도 또한 갖고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분명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Come and see. 근데 주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간사한 것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돌로스는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괴계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야곱이에요. 예. 게다가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사한 자, 돌로스라는 단어와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뭔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갖고 주님이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정도면 뭐 금방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죠? 주님은 간사한 자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등장시켜서 다른 말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등장시켜서 야복강가의 씨름 이후에 이스라엘과 씨름 이전에 야곱을 동시에 등장을 시켜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인 야곱과 이름이 바뀐 이후에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더니 사람들이 30분 이상 집중을 못 한다네요. 맥시멈 40분이래요. 그 이상은 뭐 딴 생각하고 뭐 집에 뭐 찌개를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태 제가 뭘 한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반씩 했는데. 그래서 조금 짧게 줄여서 하루에 한 가지 정도씩만 이렇게 설교를 할 거니까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맥시멈 45분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희망사항이지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짧게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주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건 좀 엉뚱한 대답이죠. 보통 칭찬을 받으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법이에요. 웬만한 예의 범절만 알고 있어도. 그죠? 근데 여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칭찬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다나엘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아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엉뚱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당시의 유대 땅에서 무화과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번식을 했었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시에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을 하는 장소로 아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주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다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보았다라고 번역이 된 에이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의지적인 측면까지도 품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에이도가.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다윗 언약의 몇 구절을 보고 제가 설명을 계속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나단의 신탁에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이 찾아봤으니까. 바로 이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시작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다윗의 언약이에요. 근데 나단을 통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자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도출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씨로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통치했고 성전도 지었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지속될 때에는 이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나단의 신탁에 근거해서 다윗 자손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 다윗 후손이 왕으로 즉위를 할 때는 시편 2편이나 89편, 132편 같은 메시아의 시가, 메시아의 노래가 합창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등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했던 언약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곡해한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그리고 육적 다윗의 후손으로 곡해를 한 것입니다. 이 나단의 신탁이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육적인 것이었다면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해야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왕국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BC 931년이죠. 게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대까지 홀랑 망해버렸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구절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이 구절들을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먼 훗날 종말의 때에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다가 다시 재건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가 보다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나라가 이제 망해버렸어요. 다윗 왕조가 끊겨버렸거든요.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참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잖아요.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태평성대인 힘있는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실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죠. 나다나엘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던 것을 아신다고 하자, 이분이 바로 내가 그 나무 아래에서 생각하던 그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충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윗적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51절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 볼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너는 나를 민속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는 단순히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주기 위해 온 자가 아니라 하늘을 열고 땅과 하늘 사이의 중보자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직 나다나엘이 그런 민속 메시아 사상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분명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다나엘이 비록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이나 율법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 끝에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나다나엘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들어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복강가의 씨름 이전의 야곱과 씨름 이후의 이스라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창세기 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러프하게나마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가 뭘 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은 은혜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너무 성급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못 받아서 안달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꾀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 결과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죠. 하나님은 그 행위를 속이는 짓, 간사한 짓, 괴계, 돌로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기꾼 야곱과 간사한 것 돌로스와 대조되어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참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사기꾼 야곱과 비교해서 참 이스라엘 이 교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이 은혜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꾀와 지혜와 노력과 힘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했으니까 참 이스라엘은, 그 야곱과 대조되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만 오는 거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과 대조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씨름을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율법도 지키는데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묵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결국 은혜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을 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이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단순히 제가 추론한 거 아니죠.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가 가능한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온갖 꾀를 다 써서 결국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 돌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형한테 사과하려고? 아니죠?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정작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만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던 거예요. 더 늙기 전에. 그런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식솔들과 하인들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대장정에 나섰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이르자 자기에게 덜 소중한 순서대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육축과 하인들 먼저 보내고 하인 출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레아와 자녀들, 마지막에 라헬을 보내죠. 그리고 자기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안 건너가고 강저편에서 기다리죠. 이런 인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혼자. 끝까지 야비해요, 야곱은.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근데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 씨름은 단순히 이만기나 강호동이 하는 그런 육적인 겨루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환도뼈를 치시죠. 환도뼈를 치실 수 있는 분이 왜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육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씨름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씨름이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스스로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외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요 방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축적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은 바로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죽고 새로 새 창조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게 바로 야복강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죠. 어떻게 협박하죠? 40일 금식기도 하죠. 1000일 새벽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고 계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를 먼저 아시려고 해야지, 그런 건 전혀 I don't care, 상관도 안 하고 무조건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일기도 돌입하고
40일 금식기도 돌입하는 건 하나님 협박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게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근데 안 지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굶어 죽어도 내 소원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실제로 굶어 죽는 인간들 있잖아요. 참 죄송하지만 개죽음이죠, 그건요. 그걸 순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굶어 죽은 거예요, 그건요.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 협박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뭐가 달라요?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굶는데 그래도 내 소원 안 들어줄 거야?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안 줘요.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환도뼈는 뭐라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생식기라 그랬죠. 무슨 뭐 골반뼈다, 무슨 뼈다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전인, 치셨다는 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야곱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 그게 바로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야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축복을 얻어보겠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 야곱들에게 너희들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른 말로 언약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절게 만드시더라도 하나님은 가르치고야 마시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자 그때서야 약하디 약한 자기의 실존을 실감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런다고요. 이때의 축복은 그 전에 빌었던 축복과 완전히 다른 축복인 거예요. 이 매달림은 은혜를 향한 매달림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꼭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매달림이 된 거예요. 이제 죽고 살아나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축복의 땅에 입성할 수 있음을 안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인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이 나다나엘에게 붙여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붙여진 거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도뼈를 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거죠. 다 죽여버릴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도뼈를 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고 다시 이스라엘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의 사건은 십자가인 거예요. 죽어라고 매달리면 하나님도 지더라. 이게 아니라 야복강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강청기도의 능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폭격을 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씨름하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신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씨름인 거예요. 많이 실망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으로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언약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가 야곱이 무슨 일을 했을 때예요? 아버지 형 속이고 쫓겨날 때죠. 쫓겨나는 사람에게 너를 반드시 이리로 데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봐라, 네 힘으로는 여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지만 내가 은혜로 너를 다시 일로 데려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남들과 뭔가 달라. 이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99% 이상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LA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80세가 넘으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가로수에서 제 칼럼을 읽으시고 가로수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도지야 완전히. 가로수에서 제 칼럼을 읽으시고 저희 교회 웹사이트 들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자기는 80년 만에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처음 하셨대요. 80년 만에. 내가 여태까지 참 잘못 가고 있는 목사였고 나는 복음이라는 것도 제대로 몰랐었구나라는 걸 80년 만에 아셨다는 것입니다. 80년 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자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나는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복강가의 씨름인 거예요. 그 씨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괴계를 쓰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씨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주지시켰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계속해서 직궤를 부리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 험악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뱃속에서부터 이미 복받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뭔가 지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야곱이 끝까지 사나요? 야곱이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간 땅에서 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간 땅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들어간 땅인데 어떻게 또 나와요 거기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자기가 경험한 베델에서의 그 하룻밤 사건이 깨달아진 거예요.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이 형한테 쫓겨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길가에서. 근데 꿈속에 자신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짓죠.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내가 은혜로 들어가야 할 땅은 이 가나안 땅도 아니고 바로 그 열린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땅, 그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이 땅의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거, 하물며 축복의 땅까지도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지 진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땅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을 자유자재로 그냥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한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부터는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거지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서 그를 축복한 겁니다. 이거 정신병자죠, 이거는. 거지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 와서 축복을 한 거예요. 복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은 복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한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복이라면 그 바로보다 더 큰 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은 어떤 자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의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길래 이러한 권고를 하신 것일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이 대화의 배경이 되는 구약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창세기 28장과 다니엘서 7장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두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용해서 대화를 끌어나가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 28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대인 랍비들의 그 창세기 주석인 제네시스 라바라는 책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제네시스 라바는 구약의 아람어 번역판인 탈굼, 구약의 아람어 번역판이 탈굼이라고 그랬죠? 그 탈굼의 창세기를 유대인 랍비들이 주석해 놓은 책인데요. 그 주석집을 보면 유대인들 선민 사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유대인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인 제네시스 라바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자기 집을 떠나 어미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천사들이 호위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잠든 얼굴을 훔쳐보고 하늘을 열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좌에서 시중 들고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려면 땅에 내려와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고 하자 천사들이 줄을 이어 내려와 그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이렇게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실체는 야곱의 12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겼으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한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야곱의 그 실체는 이미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거룩해서 천사들도 쳐다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을 지나치게 높이 올려놓고 있죠. 그러나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 바로 그거거든요. 천사들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실존.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야곱과 육적 이스라엘만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어서 너무 눈이 부셔갖고 천사들도 얼굴을 미처 쳐다볼 수 없었는데 마침 그 야곱의 모조품 얼굴을 그 땅에 있는 그 야곱은 야곱의 모조품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조품 얼굴을 이 땅 위에서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는 진짜 실체의 위대함을 그 천사들이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야곱을 수종들던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갖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에게 너희들도 야곱이 보고 싶어? 하나님 어좌에 앉아있는 그 야곱은 눈이 부셔서 못 보겠지? 잠깐 내려와. 지금 야곱이 자고 있거든? 얼른 보고 가. 그랬단 말입니다. 옛날 얘기 같죠? 랍비들이 주석해 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교회의 실존인 거예요. 교회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니까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금 호위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라 천사들도,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도 감히 여러분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게 맞아요. 맞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의 조상인 야곱에 대한 자부심을 지나치게 거기다 담았던 거예요. 자, 이 주회는 유대 민족의 복음으로 갖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복음이라고 여겼던 언약 신학적 주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곱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야곱 자신 안에 내포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하늘나라에 이미 앉아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그 야곱의 허리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자기들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민의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미 그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이 모세의 창세기가 기록될 때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에 이 유대인 랍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야곱이 이미 그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고 너희들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힘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요 야곱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대치하고 또 그 육적 이스라엘에다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갖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 정확히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육적 야곱과 육적 이스라엘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여러 번 공부하신 그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곡해를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로 가볼까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뿔 달린 이상한 짐승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죠. 그러나 그러한 짐승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상의 끝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게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어자들, 하늘나라의 어자들이 놓이고 개역성경에는 그냥 왕좌라고 단수로 표기를 했지만 아람어 원문은 코르세,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자들,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심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앞에 짐승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다니엘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이 한 사람 같으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고 기술함으로 해서 그 인자가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신적 존재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은 신적 존재인 인자가 하나님 어좌에 등극을 해서 하나님에게서 대권을 위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위임받는 등극식인 거죠, 그게. 그런데 그 아래 구절들을 보면 그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 멍한 표정.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세요. 지금 인자가 왕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28장의 제네시스 라바의 랍비들의 주회에서는 야곱이 거기 앉아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지금 인자가 거기 앉아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민들이 그 권세를 인자가 받은 권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인자 안에 하나님의 성민들이 들어가 있는 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26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조금 전에는 그게 인자에게 주어졌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라고 나오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제네시스 라바의 그 창세기 28장 주석과 내용이 아주 흡사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언약 신학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신학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 왕국들의 그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 짓밟히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주해나 다니엘서 7장의 주해나 똑같이 그 성민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민에다가 교회가 들어가야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의 그 약속들이 선택된 육적 이스라엘인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영적 이스라엘, 다니엘서의 표현을 빌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성민들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민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대권을 이어받게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성민들이 자기들이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또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1절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품고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곱의 자리에 주님께서 그 다니엘서의 인자를 끼워 넣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인자가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성민이 맞다. 그러나 그 성민은 야곱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너희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자인 나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는 야곱의 위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그 야곱의 자리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야곱의 그 베델 사건 하면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탄생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 야곱의 자리에다가 인자를 갖다가 딱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되게 될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다리가 없어요, 이제. 주님 위에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사다리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탄생될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 일이 바로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바로 그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꾀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측에서 보면 거저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거저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맞아 야복 강가의 야곱이 되셔서 죽으시고 이스라엘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인 그 바라크를 풍성하게 받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쏟아지는 것을 믿음으로 본 분들이죠. 아닙니까? 하늘이 열린 걸 본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야곱은 꿈에 딱 한 번 하늘이 열린 걸 보고 세상의 권세를 초계처럼 여겼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초계처럼 여겼다니까요. 꿈에 딱 한 번 보고 아,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저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자 그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바로에게 축복까지 해줬다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이에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나다나엘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수시로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꿈속에 딱 한 번 본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그 사람은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봤다며 못 본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다나엘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서 야,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렇게 명확한 복음, 약속과 그 실체까지 다 받은 자가 되었니? 참 부럽다. 나는 그때 몰랐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짜 생고생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니? 나다나엘이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모세가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존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는 그 노력이 나온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성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았다고 하는데 왜 성숙되어지지 않냔 말입니다, 여러분. 더 당당해지시란 말이에요.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시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세상 것들로부터 좀 초연해지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세요. 그게 비록 힘들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은 겨우 우리의 발꿈치 물어뜯기는 정도의 고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단의 대가리를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발뒤꿈치를 물어뜯기는 그 작은 고통을 참아내며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해주면 여러분이 그 순간 사단의 머리를 뭉개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면 그 정도는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은 성공주의, 물질주의, 영웅주의 이런 걸 갖고 우리를 계속 미혹한다고요. 계속 그 성공주의의 선악과 물질주의의 선악과 영웅주의의 선악과를 우리에게 던진다고요. 먹어. 그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힘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열심히 경주하며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온갖 권모술수와 잔꾀를 부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라고. 어디로? 거기 바라보면서 달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 기쁘게 가라고. 죽기 싫어서 비명 지르고 힘쓰고 죽지 말고 그때 기쁘게 가라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라는 게 왜 발달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연금술? 이 금이라는 게 녹이 안 쓰니까 이 무식한 인간들이 그 금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줄 착각했어요. 그 금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금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래서 연금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 살았어요. 중금속 중독으로 더 일찍 죽었어요. 그걸 외단술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갖고 내단술을 개발했어요. 밖에서 금을 만들어서 먹으면 죽는구나. 안에서 금을 만들자. 배꼽 아래 1인치의 밭이 있다. 그 밭을 잘 가꾸자. 호흡을 통해 잘 가꾸면 이 안에서 금이 만들어진다. 그게 단전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전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거 만들어서 얼마나 오래 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오죽하면 소주에 금탄 소주가 다 나왔어. 언제 한번 갑자기 그냥 침이. 에? 그 인간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금탄 소주.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계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루속히 우리 주님 만나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게으르시면 안 돼요. 부지런하게 사세요. 게으름은 우리 성도의 최고의 적이에요. 최대의 적.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게으름은 신앙인의 최고의 적이다. 아니 정말 성도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밤에 괜히 쓸데없는 거 비디오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밤에 일찍 주무세요. 밤 문화는 여러분들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여십시오. 그렇게 연 하루와 겨우 눈곱이나 띄고 나간 그런 하루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 혼자 안 되면 새벽 기도에 오세요. 오셔서 여기서 함께 말씀 공부하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가 아주 그냥 불이 붙어갖고 연일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몇 명이 아주 열심히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이 아주 기뻐요. 아주 며느리를 삼고 싶어. 연진이 어디 갔어? 연하도 괜찮아? 5살인데 뭐 저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최경호까지 왔더라고요. 왜 온 거예요 도대체? 깜짝 놀래갖고 저는 설교를 하다가 멈췄어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갖고
게으르시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이미 확연하게 보여졌잖아요. 그 길 따라 열심히 달려가자니까요.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사십시오. 백조처럼. 기도하겠습니다.